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할까요? 고통의 정체. 다시 한번 고통의 정체. 지난 주간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통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데 그 MC라고 얘기를 하죠. 진행자가 이런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가장 약국에서 많이 팔린 약이 뭔지 아시나요? 자기 동네 약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약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샘플이 될 수도 있다. 제일 많이 팔린 두 가지 약이 뭐냐면 소화제하고 진통제래요. 여러분, 소화제 언제 많이 먹죠?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먹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지면 속이 뒤틀리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먹는 약이 소화제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화제를 달고 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통증들이 다가오는데 통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몸에서 유발되는 통증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게 두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진통제가 많이 팔리고 소화제가 많이 팔린다. 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표께서 나와서 이렇게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총을 주었으면 총알을 줘야 살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그렇게 어르신이 흐느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마음 때문에 또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때 아닌 가수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지난해 가수가 있었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 형님 붙잡고 인기몰이를 했어요. 누구죠? 가수 나훈아. 나훈아 씨가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테스 형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크게 공감을 하시네요. 설교에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자,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리듬을 좋아하는 건지 멜로디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사 내용을 봤더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테스 형 후렴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불러보려고 했는데 부르기는 어렵고,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테스 형의 후렴 가사예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너무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동국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뭐라고요? 인생은 기본이라면, 기본값이 고통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은 원래가 힘든 거, 원래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 3장 보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 되고 엉겅퀴가 나는데 찔려가면서 수고해야 되는 고통, 이 고통이 너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렇다. 죄로 말미암는 이 세상,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 정상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신과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자고 하면 어떨까요?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입니다. 인사하고 싶으세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명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인생의 슬픈 값은 고통이다. 그것이 사실, 기본값은 고통이다. 그것이 사실이어도
그것을 명제 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왕이면 좀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누군가는 고통 없이 살고 싶다, 고통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동국대학병원 교수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저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이래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빨리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 자기 앞을 가로막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의미로 하면 그 물 때문에 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에 더 힘써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뒤집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는다. 물고기에게 물이라고 하는 게 저항이 되고 나에게 더 힘쓰게 만드는 고통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새들에게 있어서는요, 공기라고 하는 게 저항이래요. 그러니까 새들이 하늘은 더 날아가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이 적어야 되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거나 기온이 기압이 높다 낮다 이러면 새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기가 없으면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인간에게도 저항이라는 게 있대요. 인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앞을 가로막는 그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은 뭘 하냐면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연구합니다. 발전하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인간의 고통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과학에, 의학에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뭐다?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숙명이지만, 고통이 숙명이니까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고통은 숙명이지만 고통의 정체를 알고 나면요, 마음의 짐은 좀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우리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고된지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고통의 정체를 알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니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80세에 소명을 받기 직전이에요. 3장에 가면 소명을 받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2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된 노동. 고된 노동 때문에 단식하고 또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고.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통의 정체를 확인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함께 정체를 확인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눌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오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심판과 징계,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있죠. 그들이 포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유, 그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지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적으로 주어진 광야라고 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로 간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계획이었을 뿐이지 그건 고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고통의 과정이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조차도 달라요.
여러분, 먼저 죄의 결과로 다가온 고통이 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지워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듯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5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징계가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어쩌면 철야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겪는 고통 있죠. 이것은 형벌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세속화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고, 예배가 중단됐고,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배가 중단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왜? 한국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다가온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고 느껴지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또 다른 고통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가온 광야라고 하는 고통, 광야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몇 년을 지나니까 끝났어요? 40년을 지나니까 끝났죠. 4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이 있다? 그것은 기한이 채워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이라면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고통,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게 다가온 고통,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그때 사는 길 하나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니 살 것 같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50견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석회도 있는데 석회가 무슨 바위덩어리만한 게 석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하는 게 50견이 동시에 왔다. 이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50견. 50견인 것 같다. 50견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번에 명확히 알았어요. 50견이 뭔지를. 한 번쯤 다가오는 통증의 병인데요, 그것이 1년을 간답니다. 1년 동안 50견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프로 그려보면 한 2, 3개월 정도 미세한 통증이 시작이 되다가 갑자기 급격스럽게 통증이 높아지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극심하게 아프대요. 그러다가 다시 뚝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한 3개월 정도 아프다가 사라지는 것. 50견이라고 하는 게 이 약 먹어서 낫고 저 치료받아서 낫고 이런 게 아니고 1년이 지나야 없어진대요. 자연적으로 1년이 지나면 99% 사라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통증을 앓을 때는 너무 견딜 수 없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한이 차야 없어지는 통증, 그것이 50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가온 이 광야 같은 고통이 똑같았습니다. 그 기한이 차야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고통은 바로 그 후자, 계획 가운데 다가온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징계가 아니에요. 광야는 심판이 아닙니다. 광야는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인큐베이터다. 다시 한번, 광야는 인큐베이터다. 그 의미만 봐도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그건 죽이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집어넣는 거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신명기 8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모든 것이 노출된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고 죽음의 땅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인큐베이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문제 없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안고 계신 공간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넣어두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인큐베이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내 인생의 인큐베이터라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가 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들의, 모세의 동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다음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 했대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고된 노동을 아까 얘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고된 노동 해보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 나름대로 펜대 굴리며 살고 싶은데,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이 정도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인생의 밑바닥 일을 해야 되고 고된 노동으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때가 한 번쯤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떠올려 보면 그 일이 막 즐겁고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억지로 살기 위해 일해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느낌이 뭐냐면,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해가지고 이스라엘 말살 정책으로 고된 노동을 시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합니까?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이라고 하는 건 우는 걸 얘기해요. 또 고된 노동으로 뭐 한다?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부르짖는 것은 이것이죠. 살려주세요. 구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고 있는 장면, 이것이 본문의 출애굽 직전의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울며 기도하면 반응하신다. 아멘. 시편 55편 17절 읽어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요, 즉각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하래요. 얼만큼? 하루에 3번 이상.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고, 점심에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가장 빠른 응답의 손길의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눈물의 호소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탄식했대요. 다시 말하면 울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대요. 무엇 때문에? 두 가지다. 고된 노동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더니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그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고통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통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고통은 축복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게 됐어요.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 등극한 바로 왕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고된 노동을 시키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박해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면적으로는 출애굽을 부르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었다고. 그들의 그 고통 소리가 출애굽을 여는 응답의 시작이 되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손을 내밀어 돌보시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외치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와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 끝나요. 기도는 나의 몫이고 응답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은 성경의 그냥 명제예요.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은 분명히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너희가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 이루어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않니?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죠. 자, 성경 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거기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나라가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다 무너진 황폐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줄게. 너희의 황폐한 인생 가운데 에덴 동산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다고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이 아직도 내 삶의 고통은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죠. 지금 너에게 진행되고 있는 그 고통을 너의 간증의 고백대로 기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아무것도 문제가 없게 뒤집어 주리라. 이와 같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고 나서 아멘, 그 언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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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을 읽었더니 세상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스럽지만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황폐한 것 같은 오늘이 말이야 내일의 에덴 동산처럼 될 거야.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지만 그래도 내게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네가 간구해야 된다. 얼마큼 간구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며 울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정말 내게 간절한 소망이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 그것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마중물이라고요. 시골에 한 번쯤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집에 여름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백구가 사라지는데 여름마다 개를 잡는 큰 펌프로 만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상수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펌프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겨울을 지나면은 물이 다 얼어버리고 땅이 얼어버리니까 쓰지를 않죠. 그러면 날이 풀려가지고 봄에 이 물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면 도무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한번 해봐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쫓아와가지고 매달려서 막 낑낑거리면서 둘이 합세해가지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아버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저 얼음 녹은 거 2바가지 퍼다가 부어라.
두 바가지를 퍼다 붓고 동생이 펌프질을 하고 제가 펌프질을 하면서 한참을 펌프질 했더니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퍽, 퍽, 두두둑 소리가 나더니 땅속에서 거짓말처럼 물이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런 응답을 갖다가 땅속에다가 이만큼 너에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가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의 마중물을 충분히 붓는다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이 응답을 솟구쳐 보게 하리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여시는 응답의 응답의 은혜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열린 것, 가나안이 열린 것, 그 모든 시작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였다는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고통 중에 피는 은혜라는 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족의 정체성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고센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야곱과 함께 있을 때 70명이었는데 70명이 애굽에 이사와고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 살면서 어떤 언어를 배웠을까요? 애굽의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자기의 언어들도 사용하지만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면서 거기서 형제처럼 새들어 살면서 잘 지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형제처럼 새들어 살면서 잘 지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죠. 종살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애굽의 우상과 세속주의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풍요로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고하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어요. 풍요하게 먹었어요. 나름대로 살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희 민족의 정체성,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믿음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천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천국의 상태는 사랑이에요. 근데 천국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기서 늘 무엇을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이유,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였어요. 예배. 자, 성경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얘들이 큰 나라가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룰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예배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이것을 출애굽기 보니까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보내서 예배하게 만들어. 그들을 보내서 예배하게 만들어. 묶어두지 말고 나아가서 예배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 드려지기 시작해요. 잘 보십시오. 예배가 회복이 됐더니 무엇이 열렸습니까? 가나안이 열렸어요.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고통이었다는 거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잘 보십시오. 정리합시다. 고통 때문에 탄식했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광야를 여셨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자주 독립국가가 되게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니까 자주 독립국가도 회복이 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니까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풀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시작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꽃이 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꼭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고통들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반드시 핀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몫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아는 얘기겠지만 독수리들이 새끼를 양육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강인한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양육 방법을 사용을 해요. 얼만큼 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날개에 얹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새끼 입장에서 생각하겠죠. 야, 엄마가 드디어 나를 이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먼 데를 다 보여주시면서 소풍시켜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곳으로 적당히 데리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날개를 접어버려요. 순식간에 새끼가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퍼덕거려도 땅에 추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가 함께 느끼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떨어져 날개를 펴지 못하고 떨어져 죽을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새끼가 느끼는 고통은 뭐냐면 순식간에 날개를 접어서 어미가 나를 떨어뜨리니까 어미에게 버림받았다는 심적 고통과 함께 아무리 퍼덕일지라도 힘없이 추락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패에 대한 그런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바닥에 떨어져 죽는 독수리 새끼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미가 반드시 마지막에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로 새끼를 업어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데리고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데리고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데리고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새끼는 강인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독수리로서 드디어 독립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얘들아, 자연을 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연 속에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를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양육하는 게 독수리 양육법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고통들이요 우리 삶에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심적인 육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 안에서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아파지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나가다 한번 보았던 십자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순간에 독수리 어미와 같은 날개로서 우리를 업어서 다시금 비상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쯤 계신가요? 둥지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미가 날개를 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니까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상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미 날개가 접어져 버려가지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이 추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간신히 어미가 날개를 펴가지고 날개로 나를 업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 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꽃을 피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통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고통의 정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림을 그려서 인큐베이터라고. 고통의 정체가 뭐라고요? 인큐베이터라고요. 다시 물을게요. 고통의 정체가 뭐라고요? 인큐베이터라고요. 인큐베이터가 뭔데요? 돌보심의 공간이에요. 인큐베이터는 회복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열심히 휴가 나와가지고 드럼을 연주한 저희 아들이 지금 보니까 되게 힘이 세 보이죠. 씩씩하고 뭐 군인이니까 힘 세겠죠. 근데 태어난 지 이틀 만에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얘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겠다고. 인큐베이터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애도 처음 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인큐베이터에 애를 집어넣는데 엄마는 그냥 제왕절개해갖고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피주머니 찬 상태에서 거기 와가지고 마치 무슨 애가 관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울고만 있는. 근데 거기서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돌봄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옆에 있는 딴 아이들, 같이 태어난 아이들보다 키가 5cm나 더 길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많이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 뭐라고요? 고통은 인큐베이터라고요. 고통은 우리를 돌보심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억압.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고통은 은혜의 억압이다. 아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심적 고통,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나는 건지, 난 왜 이렇게 외로워야 되는지,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힘들어야 되는지, 이 육신의 질병은 언제 떠나지 않는지. 그런데 뭐라고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억압이라. 그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자주 독립 주제요, 또한 통일왕국 다윗의 왕조처럼 성장하게 만드는 번성의 내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눈을 돌려 주를 바라고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눈을 돌려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초월적 평안이 여러분의 내일의 심령에 누리게 되어져서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길 만한 내일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외로워야 되지? 난 왜 이렇게 남들은 다 견딜만 하다는데 나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가? 코로나19에도 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난 코로나19에 왜 이렇게 직격탄을 맞아서 죽을 것 같은가? 이 질병 왜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아파야 되는가? 하나님, 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회복과 자주국가의 회복과 통일왕국을 이룸은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탄식하여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광야를 통해 훈련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멋진 은혜의 내일에 세대를 주관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번성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속히 눈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에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그리고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손 들고 하나님 잡아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